자, 이 시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자, 오늘 오후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성도들의 예표 에녹, 죽음을 맛보지 않을 성도들의 예표 에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능력과 경건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유명한 종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초기에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아벨이 있으며, 그때부터 대홍수가 시작될 때까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루려고 하는 거룩한 에녹이 있었습니다. 대홍수 기간 중에는 또 의로운 노아가 있었죠. 요다서 1장 14절은 에녹을 아담의 7대손 에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에서 7대손 에녹까지 기록의 추이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부터 21절까지 조금 장황하긴 합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셋을 낳은 후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셋은 105년을 살고 에노스를 낳았으며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셋의 모든 날들이 91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에노스는 90년을 살고 카이난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카이난을 낳은 후 815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노스의 모든 날들이 905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카이난은 70년을 살고 마할랄레를 낳았고 카이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카이난의 모든 날들이 91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마할랄렐은 65년을 살고 야렛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의 모든 날들이 895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야렛은 160년을 살고 에녹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야렛의 모든 날들이 962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에녹은 65년을 살고 머두셀라를 낳았고 그 정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역대기상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예렛, 헤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펫. 4절까지 그 11대 손까지 그렇게 4절에 걸쳐 아주 간단하게 그 서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들 족보를 요약해 보면 아담은 자신의 10대 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56세가 될 때까지 살았고 노아가 태어나기 26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는 밑으로 8대 손, 그러니까 노아의 부친 라멕까지 8대 손까지 보았기 때문에 창조와 하나님 이야기를 그 후손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2대손 셋은 노아의 탄생 14년 전까지 세상에 살았고 3대손인 에노스부터 10대손인 노아까지 같은 시대에 같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았으며 이들은 아담과 그의 2대손 셋으로부터 창세 이야기를 전수받아 하나님과 창조의 기사를 노아에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족보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부터 10대 손 노아까지는 현재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공통 조상이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뼈와 살과 피를 물려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이런 분만 소중한 조상이 아닙니다. 노아까지는 현재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공통 조상인 사람들이 여기 다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에녹도 우리에게 뼈와 살과 피를 물려준 조상 중의 한 사람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로소 아담의 7대 손 에녹을 살펴볼 수 있는 충분한 기초 지식을 쌓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에녹의 개인적인 경건성과 내적인 확신과 그에게 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을 성도들의 예표 에녹. 첫째는 그의 개인적인 경건성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아까 읽었던 부분과 조금 겹치죠. 에녹은 65년을 살고 머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그 이름을 카인의 아들로부터 얻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그렇게 그 에녹이라고 나오지요. 그는 성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그는 어쩌면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살았던 인간들 중 가장 놀라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 6,000년에 걸쳐 죽음을 보지 않았으며 결코 죽지 않을 유일한 인간이라는 독특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에녹의 영예는 성모 마리아마저도 누리지 못한 영예였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에게 에녹의 모든 영광을 현재까지도 돌리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는 엉터리입니다. 강단 주석의 주석가들은 엘리야, 에녹, 그리스도를 죽지 않은 유일한 인물로 분류하고 있는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에녹이 누리는 그 특권을 향유하지 못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분으로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그분은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대로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으므로 장의업자만 속인 것이 아니고 모세나 엘리야처럼 다시 죽기 위해 이 땅에 돌아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은 교회의 휴것이 살아있게 될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그 어떤 다른 곳에서는 이들 죽지 않을 그리스도인들의 예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에녹은 바로 이 말씀의 유일한 예외인 셈입니다. 에녹은 이 하나님의 결정사항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런 결정사항을 뒤로 하고 죽음을 보지 않기 위해 설림을 받아 가버린 것입니다. 에녹의 경건한 삶은 당시로는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집을 짓고 사고 심고 팔고 하는 동안 에녹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간단히 기록된 그의 우주 여행은 콜럼버스 이전 4000년경이었는데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의 짧고 행복한 365년간의 생애에 대한 유일한 다른 기록은 그가 갑자기 사라져버리자 그의 가족, 친구, 친척들이 그를 광범위하게 수색했지만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 엘리야를 찾지 못한 것처럼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당시에도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은 에녹의 행방불명의 미스터리를 두고 결론은 이렇게 내려졌을 것입니다. 그는 뗏목을 타고 먼 바다로 나가 돌덩이를 달고 뛰어들어 자살했거나 아무도 모르게 멀고 높은 산으로 가서 어느 높은 절벽에서 몸을 던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이었다면 그는 비행기로 납치되어 쿠바로 갔다가 러시아로 이송되었고 그 후 스웨덴으로 탈출했거나 아니면 완전 범죄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온갖 상상력의 집중 포화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성령님의 마무리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럴싸한 상상보다는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는 마무리가 한결 멋지지 않습니까? 에녹의 사건은 전에도 들어본 적이 없고 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인간 문제의 해결책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에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실 때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점진적 창조, 유실론적 진화론, 점진적 발전 등은 전쟁과 전쟁 사이에나 나올 법한 이론일 뿐입니다. 최종 해답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야 그분께서 구름 속에 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낱낱이 불러 끌어올리실 때에야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 죽음의 문제는 그 방법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에녹은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머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에녹은 족보에서 별 볼일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 아들의 이름 머두셀라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오래도록 969세나 향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두셀라는 히브리어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우리는 이 이름의 의미에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머두셀라는 아담, 에노스, 카이난, 마할랄렐, 야렛 및 라멕 등과 함께 묻혔고 바로 그때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폭포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녹이 머두셀라가 태어난 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에녹에게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몇몇 예들을 볼 수 있지요. 이삭,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런 이름도 있지요. 로암미, 요시야, 예수 그리스도 등이 그렇습니다. 에녹은 그의 맏아들의 이름을 지은 후 그 이름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주님께서는 4000년을 앞질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 계시는 오는 세대에게 노아의 날들은 AD 2000년 전후의 모습이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 계시해 줍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찾겠습니다. 17장 26절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날들에 사람들이 집 짓고 장가가고 온갖 자기들의 일에 열중하면서 살았지요. 또 그랬던 것처럼 노아의 날에 그랬던 것처럼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는 깨어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때가 무엇과 같은지를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날은 노아의 날들과 같으며 그날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에녹이 대홍수 전의 타락상 속에서도 경건한 삶의 끈을 늦추지 않았듯이 우리들도 주님의 공중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의 길을 가더라도 경건한 삶의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을 성도들의 예표 에녹. 둘째는 신실한 성도의 말을 잊지 않고 모세와 사도 유다의 말씀 속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다서 14절 15절 찾겠습니다. 요한 3서 다음에 있지요. 유다서 14절 15절 아담의 7세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에녹은 BC 3317년, BC 3317년이면은, 지금에서 한번 따져보면은, 대략, 지금 이제 한 20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해보면은, 3317년은, BC 3317년, 이것은 현재부터 언제냐 하면은, 5337년, 38년, 이 정도 되죠. 5338년 전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기가. 어마어마한 옛날이죠. 에녹은 BC 3317년에서 BC 3017년까지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주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BC 2349년 또 대홍수가 일어난 해인데요. BC 2349년 대홍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익사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한 예언이 여기 성경의 끝에서 두 번째 책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 다운표 안의 그 말이 에녹의 예언이지요.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 이 대목이 바로 주님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말이 복잡해야 되죠.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그 옛날에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그 옛날에도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지 않았는가? 물론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BC 2800년 전에 처녀에게서 태어나시고 자라셔서 뱀의 머리를 부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에녹의 시대 이전에 주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시거나 장사되거나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노아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거나 말해진 유일한 메시아적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신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두 예언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미리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면 이 시간들은 모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에녹이 성천할 때부터 노아의 때 홍수를 위한 비가 올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모두 쉽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600년 정도 더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에녹이 이 예언을 하고 난 뒤 600년 동안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예언을 한 에녹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바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겠죠. 주께서 실제로 초림하셨을 때는 수만 성도는 차치하고 단 한 명의 성도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노아와 함께 나타나셨다면 에녹은 거짓 선지자로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한 구절도 위반하시지 않으면서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성취시킬 수도 있으셨는데 초림이 있기까지 3000년 이상 미루셨는지 이해가 혹시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는 위대한 성경학자가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제 상상으로 몇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구원받은 성도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늦추고 계신다. 저는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그런 것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노아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3000년 동안 죄가 행해지는 것을 허락하시고 또다시 유다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2000년 동안 죄가 자행하도록 행하신 것일까요? 신명기 33장 2절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시내에서 오시며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유다서 14절 에녹의 예언은 바로 이 신명기 33장 2절이 그 출처입니다. 외경의 에녹서라는 그 외경이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외경의 에녹서는 단지 이 말씀을 뺏기고 에녹이 썼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유다서 14절의 예언을 에녹의 예언이라고 한 근거는 신명기 33장의 원저자인 성령께서 모세가 그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에녹이 발설한 말씀
드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유다는 모세의 글에 포함된 예언을 자신의 유다서 14절에서 에녹의 예언으로 인용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을 성도들의 예표 에녹. 셋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찾겠습니다.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셋째 하늘로 옮겨지면서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은 구약에서 에녹이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그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죽으려고 이 지상으로 다시 내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가서 다시 죽지 않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증거를 가졌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 거듭나지 않은 아담의 형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에는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에녹이 구약성도이지만 거듭났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내주하시는 경륜 이외의 경륜에서는 아무도 거듭날 수는 없었습니다. 에녹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휴거되어 결코 죽지 않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 대해 그가 분명하게 유일한 예표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둠 속에 행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50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며 그의 종의 음성에 복종하는 자는 누구며 또 어둠 가운데 걷고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 그로 주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지어다. 미카 7장 8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미카 7장 8절.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모든 과학과 철학과 교육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어떤 헬라어 학자나 히브리어 학자들의 말보다도 성경을 더 신뢰하는 사람, 어떤 신조나 교당 교리, 어떤 교회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더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에녹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등장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만 그들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믿음 위에서 행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학도이거나 목회자이거나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성도라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행함에 있어서 먼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부모, 자식, 일가, 친척 그 누구라도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실제라는 것과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영원이야말로 실제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양떼로 하여금 믿도록 해야 하며 재물이나 지위나 재산, 정치적 위치, 친구들, 보험, 정권, 직업, 명예와 쾌락 등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해야 합니다. 신학교에 갓들어간 많은 젊은이들이 왕성한 의욕과 주의 종이 된다는 기쁨에 가득 차서 출발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러한 의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차 사라져갑니다. 제가 신학 공부할 때를 세상에 보면은 충청남도 홍천의 그 용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신앙 수련회를 할 때 이제 신학교 재학생들의 친교 시간이 그때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 담당이 김기준 목사였는데, 바로 그때 이제 그 어떤 실내에서 전부, 한 3, 40명 모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그 나이가 제일 많은, 나한테 와가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학교 동기 동창이라면서 나한테 악수를 청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졸업식장에서 보니까 그때 만난 사람들 대다수가 사라지고 훨씬 적은 수의 사람만이 졸업하는 것을 보고 함께 시작한 사람은 많았어도 최종적으로 졸업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구나 하고 무척 마음속으로 놀랐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은 목회자로 나서서 양떼를 먹이는 사람은 또 그 중에서도 한참 더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낙오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은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 에녹은 65년을 살고 머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65세까지는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아들에게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고 그 이름의 의미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계시받고 나서부터 그의 삶은 300년 동안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지상에서는 자취를 감춘 전대미문의 사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에녹에게만은 예외가 된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의 끝, 곧 대환란의 직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지금부터 5338년 전에 에녹이 그 예표로서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래도 변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예표까지 만들어서 꽝 하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신 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그날에 떠날 때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